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다 알 수 없는 완전히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러므로 어떻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주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사라와 함께 아들을 낳지 못할 이미 나이가 훌쩍 많이 넘어선 그런 고령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바에 따라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7명의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참된 자손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삭의 아들인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바 동생 야곱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또 사기꾼 기질이 다분히 많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계속 이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일찍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섭리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을 우리가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신자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다거나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다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러므로 선택하신 자를 통하여 행하시고 또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거두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그 원인과 동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바치거나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새벽에 이런 시간에 조차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든지 악하든지 간에, 준비가 되었든지 준비가 되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또 어떤 환경을 선택하시고 어떤 시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선하시게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감사하고 찬송드리며 오늘 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운명론과는 같은 맥락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하며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자, 본문 12절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어떤 이성적인 범주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일관된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큰 자는 누구예요? 형 에서를 이야기하죠. 작은 자는 누구예요? 동생 야곱을 뜻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예언과 이 성취에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차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12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큰 자인 형 에서가 작은 자인 동생 야곱을 섬긴다. 이것이 예언되어졌고 또 성취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자, 이렇게 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또 역사에 의해서 두 가지 차원을 함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차원은 이것입니다. 민족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민족적 차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이후에 형 에서의 후손이 누굽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 동생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음을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참 기이하죠. 우리의 상식과 맞지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차원은 개인적 차원입니다. 이미 우리가 오랜 동안 세월을 지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설교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개인적인 차원인데 형 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형으로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장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특권입니다. 은혜이고 복인 거죠. 그런데 형 에서는 어떤 기질의 사람입니까? 형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혈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게으르게 여긴 거예요. 무시했던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특별한 권세요, 은혜요, 복임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는 이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기적이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간절히 빼앗으면서까지 누리려고 했던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했고 결국에는 사기를 치면서까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었던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자권을 경시했던 형 에서가 이 장자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모했던 동생 야곱을 섬기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차원과 이 개인적 차원을 우리가 두 가지를 기준을 해서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떠했습니까?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그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이 상황이 예언되어졌던 창세기 25장 23절의 문맥을 보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민족적인 차원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인 이 두 민족을 향한 예언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네, 형의 후손들의 족속과 동생의 후손들의 족속을 향한 그 예언의 실질적인 내용인데 그 표현을 어떻게 했다는 거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라는 개인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12절은 개인적 차원에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각 후손들의 민족적인 차원에서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셨다.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귀속되어진 그러한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대로 되었다 그 뜻인 거죠. 자, 13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지만, 합당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래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교회 안의 성도들이든 교회 밖의 불신자든 누구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말은 누구도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것입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바대로 13절에 보게 되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간에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절에 성경 스스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셨다 하고 형 에서는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차별하시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믿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동생은 사랑하고 형은 미워하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3절의 표현은 이미 주어진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를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초월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동일한 맥락에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이르기까지 이 구약의 구절을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민족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섭리를 확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선택하심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이미 먼저 구약의 이 말라기 선지자가 1장에서 이런 예언을 지금 한 것을 오늘 로마서 13절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기록된 바, 뭐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라기 1장의 내용,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라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먼저 예언했던 표현, 내가 즉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메시지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에돔이라고 하는 두 민족을 향한 외침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던 그런 예언과 성취의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민족을 또 국가를 다시 말해서 더 확대하면 전 세계 열방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주님 오실 때 그날까지 오직 하나의 기준, 하나님의 초월적인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민족은 선택하시고 어떤 민족은 또 강하게 다루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또 모든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모든 전후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어서 개인이나 민족이나 그 모든 것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신 이후에 그래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자. 그래 아무 착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를 쓰겠다. 아유 너 나쁘게 살았네. 너는 지옥 가거라.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 신앙의 공적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고 안 쓰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또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모든 것을 다 초월적으로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이해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만세 전부터 우리가 있기 전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평생에 걸쳐 예수를 믿고 이 새벽에도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누구보다 선하기 때문에 일찍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신앙이 좋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열심을 다해 나와 제단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신앙을 산다는 거죠. 모든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복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봐. 이런 하나님을 나와 함께 믿자라고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시오. 신명기 7장 6절로 9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셔요. 오늘 또 집사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깨우신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재단에 또 새벽에도 이끄신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떤 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지금 이야기의 초점은 이스라엘이 되든지 이삭이 되든지 야곱이든지 간에 뭐든지 좋습니다. 초월하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선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악인이든지 선한 자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어떤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완전하시고 선하시다 이거예요.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왜고로서 하나님은 차별하시네,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십시오. 배우신 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경배하시며 이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렇게 초월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절대 주권으로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선택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또 온종일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약속대로 형통의 복도 받고 평강의 복도 받고 육체도 건강하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이 고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지나가시는 이 하루에 저와 여러분의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믿음에 의하여 볼 때는 우리가 누구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만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근심하시고 기도하시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